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예정하신 은혜와 긍휼과 복으로 채워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병든 몸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 나의 위치와 역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은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굳센 믿음으로 새롭게 하옵시며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존중해주고 서로 먼저 섬기고 대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정과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세우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시고 이루어주심을 확신합니다.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고민과 아픔, 질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치유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넘치도록 평안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고 매 순간 간교한 사탄의 유혹과 환난과 질병,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둘째 주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은 부르심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두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는 창조하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그 혼돈 카오스 세계였다는 거죠. 그 카오스의 세계를 뭘로 만들었냐면 코스모스로 만드는 겁니다. 질서와 조화 있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것이 뭐냐면 질서와 조화입니다. 그 질서와 조화를 깬 거를 이제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 불의, 악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어요. 질서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고요? 좋았더라. 이게 질서와 조화는요, 보시기에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 날에도 궁창을 만드시고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 날에도 궁창을 나누시고 위는 하늘, 밑에는 땅 이렇게 나누시고 둘째 날에 그것을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도 이제 위에 궁창 만들고 그래서 위에 비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드시고 땅에 이제 물과 나눠서 나누시고 이 물속에서는 물속에 있어야 할 게 있고 육지 위에는 육지 위에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고요?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가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아름답더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또 하늘에 광명체를 만드셨죠. 해와 달과 별들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그것을 이제 해를 한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한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이 또 하늘 궁창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뭐 했더라고요? 좋았더라. 밤과 낮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넷째 날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미 물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고기들이 있어야죠. 물고기들이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지느러미를 주고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물고기가 무트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잠시 놀 수는 있지만 잠시 수영을 하려고 놀 수는 있지만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땅 위에는 생물과 짐승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이 다섯째 날이더라. 그리고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어요. 땅에. 그리고는 보시기에 뭐 했더라고요? 좋았더라. 그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에는 겨다니는 짐승들,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짐승들, 물속에는 헤엄치는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에는 뭐 하는 것들? 날아다니는 새들. 우리가 날아다니면 어떨까요? 사람이 날아다니는 것은 좋지만 저주예요. 왜냐? 사람이 날아다니면 이 한계 없이 날아다니면서 좋은 곳 다 차지해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 치르다가요. 온 세상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은 걸어다니게 만드셨어요. 많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각자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주시고 열매 주시고 이것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들짐승들 또는 하늘의 새들도 다 그들이 풀과 먹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이 코스모스는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웠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는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안식을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안식.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냥 아이고 힘들어 지쳤어 큰일 났어 푹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복되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일주일 동안 수고한 것을 즐기고 누리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누리는 거지 안식일이라는 건 막 지쳐가지고 그냥 퍼져가지고 방바닥 헤매고 누워있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화롭게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고 주일에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채우고 우리가 쉼을, 누림을, 행복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뭐 했어요? 떠나버렸어요. 질서를 깨버렸어요. 그 질서를 떠나고 깬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타락, 범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왔냐면 사망이 온 거잖아요. 사망. 근데 사망만 온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뱀이 하는 일과 늘 충돌, 영적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뱀을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기까지 이 땅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근데 영적인 전쟁이 또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면 육적인 전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전쟁 얘기예요. 끊임없는 전쟁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전쟁이 기독교 성경 역사에 이제 복음에서는 없어져야 되는데 또 기독교 역사도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예요. 종교 개혁을 하고도 개혁이 정착되기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어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고 남자들은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뭐함으로? 떠남으로. 질서를 파괴함으로 이 땅에 뭐가 왔냐면 파괴와 파멸이 왔고 파괴와 파멸이 일상화된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땅이 야 여기 옥토 가만히 있어. 그럼 옥토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며칠 있다 가보면 뭐가 있어요?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자라고 가시와 엉겅퀴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냥 산을 이루고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 한 번씩 가보면 묵인 밭 가보면 기가 막혀요. 여기서 또 농사 지을 수 있으려나 할 정도로 풀 막 우거져 있어요. 이제 숲을 보니까 어렸을 때 나무하러 다녔던 그 산에 한번 가보려고 갔더니 입구부터 숲이 자라가지고 한 걸음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 버렸어요. 질서를 파괴함으로 질서를 떠남으로 세상이 혼란이 왔고 혼돈이 왔고 파멸이 왔고 고생과 근심이 왔고 전쟁이 임하게 된 겁니다. 질병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왜 이렇게 되었지? 원인을 알면은 길이 생기잖아요. 원인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성경에 회개를 외친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원망하다가 그들이 이미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약속의 땅 문턱에 갔단 말이에요. 가데스바네아에 갔는데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27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세요. 14장 내가 이 원망을 다 들었다. 그리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에 긍정의 믿음을 심고 감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순종하는 마음이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욕심과 정욕과 악한 것이 들어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큰일 났다 죽었다 하니까 그래 너희들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이래서 죽은 거예요. 말대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떤 일을 대하면은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죠?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길이 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땅에 어떤 환난, 어려움, 고난, 역경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민수기 15장에서도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죄를 범하면요, 고의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죄 지으면서 살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비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 죄악 가운데 끊어지게 될 거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파멸뿐이다. 파멸, 저주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와 조화를 만드셔서 복되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고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에게 복으로 선물해 주셨는데, 그 복을 깨먹은 것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왜 부르셨지? 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지? 그 부르심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질서가 무너지면 엉망이 되죠. 나 자신도 이 질서가 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 하는 거냐면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광야 시내산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세요. 근데 그들을 불러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장 4절에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업어서 데리고 왔는지 잊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것도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것도 자기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다 업어서 옮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런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얹어서 우리를 옮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동행하시겠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는 다 내게 속한 거야. 그러니까 우주 만물,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의 모든 세상 다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대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면 너희를 복되게 하려고 부르셨어.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이걸 가르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구약에는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새 이스라엘인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뭘 삼으신다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나라들. 거룩한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이유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자랑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한다는 말, 자랑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뭐 해야 되죠? 자랑해야 되죠. 근데 내가 자랑할 만한 믿음 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랑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자녀들 권하듯이 그렇게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대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나라의 영광에 뭐하게 하는 일?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 권세를 얻었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안 기쁜 거죠.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라. 개나 돼지는 다이아몬드 주면은 좋아해요, 싫어요? 싫죠. 죽이나 줘야 좋아하지. 꿀꿀이 죽이나 좋아야죠. 근데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가치를 알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어진 보아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우리가 질서를 떠나서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질서를 회복시켜서 뭐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부르셨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려고 부르셨고 지금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또 뭐 하려고 부르셨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택함 받아서 부르심 받은 이유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게 해요? 구원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뭘 얻게 하려고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근데 여기 3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영생이 있어요.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돼요?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제사장이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어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 구경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해서 마지막에 끔찍한 상상하기도 싫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요? 영생을 얻는 거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속하셨어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장 54절에서도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자들 이런 말이죠. 그런 자들은 영생을 뭐 했어요?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뭐 했어요? 가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체의 옷을 벗고 잠을 잔다 하더라도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잔다 이랬죠. 잠자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육체의 옷을 벗고 잠을 자도 다시 일으켜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올 2022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목적을 갖고 살아야지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이거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아멘,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인 그 영광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저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자답게 2022년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고개 숙이고 살지 마시고요. 어깨 펴고 힘을 주시고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그런 언약을 하시고 나에게 그런 놀라운 영광을 선물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지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불러서 아직은 좀 부족해요. 아직은 좀 부족해도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좋아진다. 나아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름받지만 부름받은 우리를 뭐 하게 해요? 의롭다 한다는 말은 우리를 양육해서 변화시켜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로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지요? 오늘과 내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보는 거죠. 오늘은, 과거는 어쨌든지 간에 지나갔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날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사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권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처음 질서를 떠나서 파괴됐던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상속할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3절에서 6절에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 그 다음 읽어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우리를 택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뭐가 없게 해요?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다듬어지고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없게 하신다는 거지 나보고 없게 하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을 뿐인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겠으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싫어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하면 돼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만 하면 되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는 삶? 찬송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부르심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으라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하나님은 외치세요. 제발 좀 들어. 내 말 좀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나 외에는 다른 신 없어. 그러니까 다른 신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에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다른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기록해라. 새겨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걸 강론하고 가르쳐라.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이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부르셔.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다른 신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 그래야 네가 사랑받듯이 네 자녀들도 네 가족도 다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볼 수 있도록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붙여놓고 또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러면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잊지 마라. 구약에서는 회중이죠. 이스라엘 회중. 그럼 오늘 그 회중 카를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등장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4장 33절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뭐한 일? 전파한 일. 그 다음에 가르치신 일. 그 다음에 뭐한 일? 치유하는 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이 복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쳐주고 섬겨주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한테 가라. 그리고 전파하며 천국이 뭐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면서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가르쳐.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죠? 내가 하는 일. 내가 교회니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도 읽어봅니다.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죄를 사해주고, 이 말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게 하고 이런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 받은 우리가 부지런히 그 사실을 알게 해줘. 사람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알게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에 뭐가 없냐면 복음이 없어졌어요. 교회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해줘요. 좋은 얘기 하려면 세바시 강의 들으면 좋은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교회는 세바시 강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누군지, 왜 인간이 이렇게 됐는지,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는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 그렇게 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구원받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몇 날 못 되어 너에게 능력이 임할 거야. 능력.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될 거라 그랬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 뭘 부어주시냐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람들한테 입술을 열어서 전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진짜 성령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4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는 사도들의 뭘 하는 일? 가르침을 받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 내 스스로 육신의 눈으로 성경 읽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복음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영생을 상속했고 거룩해졌고 영화롭게 되었음을 알게 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뭐하게 해요? 교제하는 곳,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란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라. 이걸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곳이에요. 화목하게 해야 될 교회에 화목이 아니라 갈등이 있으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으로 가든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들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며 서로 나누는 거죠. 나누며 기도에 힘썼더라.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뭐 했어요? 힘썼더라.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미했더라.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사랑누린교회는 어떤 교회야?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는 거야? 저 사람들 얼굴에 왜 광채가 나는 거야? 이래갖고 몰려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내 역할을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 엄마가 이상해졌어. 나쁜 쪽으로 이상해진 게 아니라 엄마가 달라졌어. 엄마가 달라졌어. 왜 달라졌지? 그랬더니 사랑누린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더니 이상하게 얼굴이 밝아졌어. 얼굴이 광채가 나. 그리고 맨날 잔소리하고 야단만 치더니 엄마 입에서 사랑이 쏟아져 나오고 감동이 쏟아져 나오고 축복이 쏟아져 나와서 야 이거 뭔 일이지?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22절 4절에도요. 이제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몰려드니까 뭐가 생기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문제 생긴 데 쫓아다니면서 구제에 빠져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신방하고 챙겨주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게 돼요. 야 이거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역할 분담을 하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목회 사역자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이제 나머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누가 하냐면 집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덩치가 커지니까 거기에 뭐 안수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7 집사 세우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뭐 받는 사람? 칭찬 받는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직분 주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뭐 한 사람? 칭찬 받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비난받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택하라. 그리고 그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그들을 훈련시켜야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보니까 누가 교회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정한 데서 나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곳에 함께 있으면 안 되고, 교회는 부정한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관계, 나쁜 사람들과 관계 맺어서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그 관계 끊어라. 그 사람을 아예 끌고 교회로 와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씻든지. 그래서 제가 늘 리더십 교육할 때 영향력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영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그런 속에 들어가도 돼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데는 많았잖아요. 왜? 바울은 영향력이 강했으니까. 어느 소굴에 가도 호랭이를 잡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갈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불안하다. 다른 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향을 다른 데서 받는다. 다른 데 영향을 받아서 끌려다닌다. 그럼 거기서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휘저어서 그들을 휘잡아서 멱살 잡고 끌고 이쪽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럼 거기 가셔도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마라.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선지 사도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 잊지 마라.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피 흘림 위에 세워졌어요. 그들의 믿음의 확신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퉁이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뭐 하는 거라고요? 지어져 가는 거다. 그 말은 서로 관계가 맺어져 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다. 교회는 각자 혼자 좋을 대로 신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하려면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에서 서로 사랑하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사람이 아파서 넘어져 있는데도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지어져 갈 때 그 위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는 거다. 우리가 공동체가 그렇게 단단하게 다져지면 그 위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그렇게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어려운 것처럼 도와주고, 넘어져 있으면 내가 넘어진 것처럼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주고, 기쁜 일 있으면 부둥켜 안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다. 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성숙해져서 이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 봉사일을 하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각 마디마다, 몸이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서로 도와주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돕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줘가지고 그 몸이 뭐 해진다고요? 자란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레벨이 상승되어지는 거죠. 레벨이 올라가면 사단이가 틈탈 길이 없으니까 더 영광스럽게 되고 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된다. 거기가 어디냐? 교회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할과 사명을 다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장과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뭐 한다고요? 잘한다. 잘한다. 거기까지 이른다는 말, 잘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하게 자라면 유혹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혼란과 어둠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장성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예수님에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왔으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레벨이 올라가야 되죠. 성숙해져야 되죠. 변화돼야 되죠. 이게 안 되면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나의 사명을 모르는 거죠.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골로새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제 우리는요,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죠?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생각 다 버리세요. 옛날의 습관 다 버리세요.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노력 수고로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상속자 삼으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그 은혜를 심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것들은 이제 벗어버려라.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뭐한 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이, 말과 행위가 거룩해져야 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면 내가 거룩해야 설 수 있잖아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이죠. 신의 성품을 준비해라. 그러면 그의 나라에 영원히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리스도 밖으로 질서를 떠나서 창조의 질서를 조화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열매는 고사하고 영원히 심판받고 불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은 교회답게 여러분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셔서 날마다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굴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몰래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몰래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벗어나서 파괴와 파멸과 사망과 불행과 저주와 전쟁이 질병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교회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며 늘 깨어 기도하는 의인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덧입고 날마다 찬송하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여서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